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 또는 교회 밖에서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바라보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보다 명목상의 교인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출석을 했지만 구원에 대한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교인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도 다녀요. 교회 분위기에도 익숙합니다. 교회 의식에도 많이 참여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당 밖을 나가면 신앙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들, 말도 행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절대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요 주인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고 또 제단도 쌓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지만 이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이해관계를 따질 때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아브라함도 몰라라 하고,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땅이 함께 우거하기에는 넉넉하지 않으니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땅을 먼저 택하라고 하니까, 이 롯은 땅이 아주 기름져 보이고 훨씬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그냥 홀라당 택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긴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었어요. 이러한 롯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소돔성의 멸망의 양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금의 현실을 통해 우리가 소돔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소돔의 멸망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성의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그 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다 둘러싸고 아주 소동을 쳐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롯을 부르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과 성행위를 하겠으니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들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일했으니, 여러분, 소돔성에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게 달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배척해서도 안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를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낸다. 지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성연애가 창조의 질서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이 근본을 흔드는 죄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뭐해서는 안 된다? 뭐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돼.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대드니까 롯이 어떻게 말해요?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딸들과 즐기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롯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리들과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하는데 대신 그들에게 다른 죄악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살리려고 하는 목적 참 좋지요. 그러나 이 롯이 제안한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방법도 그 의도도 목적도 다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론이 좋으면 방법이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어떤 그런 것들은 상황윤리적인 해석이고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성경 주석을 완관해서 다 간행을 해서 한국교회 강단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셨던,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그 박윤선 박사님은요, 이 부분을 누가 자기의 연약함을 구실로 하여 죄와 타협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죄악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주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세상과의 타협에서 옵니다. 세상과의 타협에서. 물론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만 융통성과 타협은 달라요. 타협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래요. 신앙이 변질됐어요. 롯이 그동안 암암리에 이 악한 소돔성의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나와요.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약혼은 했는데 아직 정식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딸들을 뭐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서 욕보여도 좋다고 말하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비정상적인 이 사고방식이 그런 악한 지역, 악한 문화, 악한 사람들 속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보고 듣고 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들을 듣고 또 어떤 것들을 보고 사느냐가 내 신앙에, 내 축복에, 내 인생의 영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문화 속에서 살 필요가 있어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옆에 있으면 옛날 그 변속관 보십시오. 거기에 한 10분 앉아있다 나오면 몸에 그 냄새가 다 배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자예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지요? 그 책을 보면요, 기독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독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성으로 향하는데 가족들과 친족들과 이웃들이 만류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귓구멍을 막으며 가요. 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도는요, 사방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생명이라는 소리를 외치며 결국 끝내 승리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롯이 타협의 말을 권유해요.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버린데도 불구하고 죄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네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롯뿐만이 아니라 롯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롯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롯의 가족, 친구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 아시잖아요. 라합. 이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때 그들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기생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에게 기쁜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축복이 허락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친지를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네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 마지막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어서 이곳에서 떠나라 심판을 경고했는데 사위들은요,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농담으로. 진지하게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말씀, 재림에 관한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신화적인 메시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니까, 예배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하고 가슴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면 변화되지 못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롯의 사유라고 하면요, 그래도 참 신앙적 계보가 참 괜찮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나 뭐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식들 아니겠어요? 남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새로워짐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긴 들어요. 그래, 맞아, 옳은 이야기야, 고개를 끄덕여요, 인정해요. 그런데 내 삶으로는 연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 자기 머리로 판단해서 필요한 것만 듣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탤런트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자기 설교에는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데 이 탤런트 친구가 하는 연속곡을 보고는 항상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탤런트 배우 친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야, 네가 하는 거 다 연기잖아, 다 가짜잖아. 그런데 왜 가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진리인데, 진짜 진리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탤런트 배우 친구가 말하기를, 그건 간단해, 그 이유 간단해. 너는 진짜를 꼭 가짜처럼 얘기하잖아.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짜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해서도 안 돼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게 되고 여러분의 성패를 분명히 좌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진지하게 반응하셔서 진정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진지하게.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었다, 이 습관적인 설교로 받아들이면 인생에 있어 큰 치명적인 낭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약한 시대 속에 이 영적인 결정을 즉시 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유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롯에게 천사가 와서 시간이 없다고 재촉을 했어요. 동틀 새벽녘이었어요.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시급한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듯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언제나 돈이 넉넉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돈도 순식간에 없어져요. 목사님, 나 건강관리 얼마나 잘하는데, 매일 운동하고 영양 있는 거 다 챙겨 먹고 그리고 검진도 잘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 돈 관리 잘해요, 얼마나 저축도 많이 해놨고 연금도 나오고 다 좋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불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질 때
내게 건강이 주어질 때, 물질이 주어질 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야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맞아. 이제 내가 죄를 버리고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면 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결정을 즉시 행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거 알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말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천사들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롯의 집과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산들, 저 땅덩어리가 얼마고 저 건물이 얼마고, 그리고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너무 아까웠죠. 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비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인간관계 끊기 어려웠던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이 직접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의 성 밖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악 속에서 헤매고 세상 것을 아까워하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비우지 못하면, 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놓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비워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아파요. 허무해요.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 빈털들이 되기 전에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 이거 죽을 때나 돼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죽을 때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고 축복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직접 롯과 아내 롯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성 밖에 인도해낸 것을, 성 밖으로 인도해낸 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접 구원의 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못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셨다. 미국의 한 크리스천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는 셋이 나와요. 한 천사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한 천사가 두 천사에게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쪽 산부터 이제 산머리를 넘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천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두 천사에게 말하기를, 빨리 롯의 집에 가서 먼저 내 종 롯이 이 성을 빨리 떠나도록 설득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천사가 두 천사에게. 그래서 이 두 천사가 그 말 듣고 가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다가 새벽녘에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드디어 이 두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롯과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강제로 이끌어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뒤에서 한 천사가 계속 그것을 재촉을 해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새벽녘에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언덕을 넘어 산을 넘어갑니다. 원래 천사는 계속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요. 드디어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소알 작은 성읍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자. 이 나머지 한 천사, 예수님을 상징하는 한 천사가 안도의 쉼을 쉬면서 두 팔을 벌립니다. 두 팔. 네. 그것이 신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매달리셨어요? 두 팔 벌렸잖아요. 그것이 신호였어요. 그 순간 유황과 불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근데 불비가 먼저 그 천사를 삼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뭘 말해주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형벌을 대신하고 그 자리를 취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냐?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직분만 받았다고 그 직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천국 못 갈 목사도 많고 천국 못 갈 장로와 권사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내 대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인, 내 주님,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후 나도 그분을 따라, 내 주인을 따라 진정 순종의 길을 걷는 인생의 소유자,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이 말씀이 굉장히 방대해요.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인도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주의했냐면, 롯으로 하여금 소돔을 갈망하거나 애착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돌아보지 말게 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너무 멋있게 주의를 했어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그 할 일을 바라보고 매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자식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은 과거에 묻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제자가 주님에게 말을 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네요. 앞에서 소가 끌고요, 뒤에서 농부가 쟁기 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쟁기를 잡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밖구랑 똑바로 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요, 이 밖구랑요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요 침륜에 빠지고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삐뚤삐뚤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거론하고 있는가? 롯의 처를 거론하고 있어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 패배의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처는요 천사들에 의해 소돔성을 끌려 나왔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의 경고에 의해서 이 강제로 성에서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설마 성이 무너질까? 설마 성이 불타버릴까? 설마 성이 다 망해버릴까? 의심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설마 이래도 괜찮겠죠. 설마 그래도 내가 40년이나 신앙생활했는데, 설마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설마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설마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중직인데, 이 설마가 그 사람을 잡아버리고 설마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패배하게 만들어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마 어때 내가 얼마 동안 인생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생수의 강이 발목에까지만 온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구원의 강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발목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인생 멸망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위에, 이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롯의 처처럼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구태의연하게 되면 자꾸 은혜를 충원해야 되는데, 자꾸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옛날 그 은혜로만 그냥 겨우겨우 숨을 겨우겨우 꼴딱꼴딱 유지하고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그렇죠? 주의 은총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오직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가 엄청나게 또 실수한 거, 뒤를 돌아다본 이유 뭐예요? 재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70인경에 보면요, 뒤를 돌아보다 하는 단어를 뒤에 남겨놓은 것을 동경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네가 만약 지붕 위에 있거든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에 있으면 뒤로 돌이키지 말며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고요. 뭘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분명히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재물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게하시도, 아간도 모두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바로 롯의 처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요 들에 머무르고 말아요. 롯처럼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 되는 거예요. 영혼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쭉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귀한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어디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은 이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의 장소입니다. 자, 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복음성가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노임을 받게 된다, 그 뜻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피할 데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교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이 교회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기도하기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피해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이 시멘트 덩이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유형의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연합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마지막 때는 이 교회로 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도 내야 돼요. 그리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축복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에 마지막 때 피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불난질하거나 이간질시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축복받은 사람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저주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높은 산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하고 높은 곳이지만 교회를 통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후세에 본을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온기가 막 연기같이 연기가 치밀어 재로 변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